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니 그 멸망이 그리라. 아멘. 좋은 날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금요기도회를 항상 나름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금요기도의 테마가 금향로 기도입니다. 금향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금향로다 해서 제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금향로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계속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 금향로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 그걸 생각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금향로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막에 보면 그 성막 안에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소금입니다. 저 소합향이 뭔지 나감향이 뭔지 풍자향이 뭔지 지금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외에는 나오지도 않고 저게 정확히 무슨 재료인지 원재료가 뭔지 무슨 향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단어의 원래 뜻을 봤을 때 이것이 아마 이것 아닐까 정도로 유추를 할 뿐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소합향에 대해서 보겠는데 이 소합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타프인데 아마도 나무의 진액, 그러니까 그 소나무의 진액처럼 송진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걸 모아서 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 5번에 걸쳐서 예언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딱 5번만 예언하다라고 번역한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번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언제 썼느냐? 전부 다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만 이 단어가 5번 등장해요. 소합향,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5번 사용됐다. 자, 왜 심판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금향로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 같은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악인들에 대한 벌과 의인들에 대한 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못된 사람들을 한두 번씩은 다 만나봤을 겁니다. 저도 이게 속이 그렇게 넓은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저 때린 애들 다 기억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저 때린 애들 다 기억해요. 그 녀석 이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맞았던 장면과 순간들은 다 기억이 납니다. 저 때렸던 선생님들도 다 기억해요. 자,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싸움도 못하고 그냥 제가 되게 때리기 좋게 생겼어요. 생각해 보니까 포동포동 해가지고 딱 때리기 좋게 생겼는데, 자, 그렇게 괴롭힘 당했던 그 시절 생각해 보면 가끔씩 그런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녀석들 지금 뭐 할까? 잘 살고 있을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망,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벌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이 산다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거짓말 같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한 번쯤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저 녀석이 언제쯤 미끄러지려나 하고 그렇게 개심치레하게 눈 뜨고
보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은 은근히 서로에 대한 질투와 견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 녀석이 언제 미끄러지나 하고 쳐다보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와, 저 녀석은 나보다 설교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녀석은 잘 나가지? 저 녀석이 언제 미끄러지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질투의 마음도 분명히 있겠죠. 자, 우리는 분명히 남이 나보다 잘 나갈 때 쟤는 나보다 잘 나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잘 나가지? 쟤는 나보다 분명히 뭐 하나 나은 게 없는데 왜 잘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심판해 주세요. 그 심판은 나보다 앞서가는 걔 발목을 붙잡고 쟤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 달라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치 그냥 뭐 최후 심판,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불의 심판 이런 게 연상되다 보니까 심판은 곧 하나님께서 막 때리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란 악인에게는 벌이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6장 23절을 보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자,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에게 갚으소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언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언과 심판의 의미.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상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여러 가지 간구를 보면 항상 그런 것들, 주님 악인의 이빨을 꺾으시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 벌하여 주시고 저 녀석이 가다가 뒤집어지게 하시고 자빠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로 적나라할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그 감정이 막 드러납니다. 주님 제가 저 녀석을 발등상으로 삼아서 발 올려놓고 그냥 딱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굴욕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격렬한 증오의 마음, 때로는 그것도 기도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스스로 검열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좀 기도하기 뭐해 해가지고 빼버리고 마치 대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개인 기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밉다면 밉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누군가가 아직도 증오스럽다면 증오스럽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저는 저 인간이 잘 되는 꼴 너무너무 보기 싫습니다. 벼락을 내려서 쫙 그냥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돌아와요, 제정신으로. 그래가지고 때로는 원통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화가 날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토로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우리가 이제 한나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분인나한테 괴롭힘을 당합니다. 자, 이제 분인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둘째 부인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 형님 동생이라 불러야 되나? 자, 근데 분인나가 괴롭히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격동시켰다라고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 근데 이 격동시키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천둥번개가 치답니다. 그러니까 그 한나를 천둥번개가 칠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혀요. 집요하게. 자, 그러면 이 한나가 기도를 할 때 그가 마치 엘리가 봤을 때는 술 취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글로 정형화된 예쁜 기도문이 나왔겠지만 그 기도문을 그냥 쭈르륵 읽듯이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분인나에 대한 온갖 분노와 이런 게 안 나왔겠어요? 다 토한 다음에 남편에 대한 원망, 분인나에 대한 분노 다 토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분인나가 공격을 그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분인나는 지금 한나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한나가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해서 괴롭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들을 달라고 했는가? 현재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엘가나는 약간 마태이가 간 남자라 가지고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
이 남자는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은 안 바뀔 것 같아. 저 남자는 지혜가 없어서 차라리 아들이 생겨가지고 저 공격으로부터 내가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벽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결국 이 가정 가운데 평화를 세우는 기도였던 거죠. 모두가 다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방벽을 세워가지고 좀 스테이블하게 안정화시키는. 자, 그랬는데 그런 기도에 이르기까지 한나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딱 이렇게 했겠냐고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소서라고 막 외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과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겠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5장 18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당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박살나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내려주셔서 의로운 우리에게는 상을 주시고 나쁜 죄들에게는 벌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초를 치는 겁니다. 니들이 더 나쁜데? 라고 말이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로는 그 기도 안에 여러 가지 분노와 증오와 원망을 담아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왜 기도를 계속하는 게 중요한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기한 게 어떤 기도든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에 이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남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때로는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이런 걸 고쳐야 되는 사람이구나. 자, 기도는 남을 향한 기도로 출발할 수 있어요. 남을 향한 기도.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지인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은 나를 향한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 나의 여러 소망이나 간구의 것. 그러면서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의 내면을 관조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주님, 제 상태가 이 모양이었네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의로운 줄 알았던 내가, 거룩한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흠이 없고 쟤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가 사실 내가 문제였구나. 매일매일 남 탓하던 내가 문제였음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한 가지 목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 결국 악인에 대한 심판에서 나의 변화를 향한 기도로 그 기도의 내용이 레벨업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미운 사람이 있고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세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증오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고 이 녀석들 때문에 사회가 엉망이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꼬라지가 됐고 그런 식으로 마음속에 어떤 분노의 화살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결국 기도 가운데서 거두어 드리고 이 가족이 변하기 위해선 내가 변해야 되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 위해선 나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이 공동체가 바뀌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행동을 하나하나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나부터 변화시켜가는 게 기도의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자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남의 손가락질하는 기도에서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보면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 말씀 꼭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미가서 7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자, 처음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한 심판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걸?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 앞에서 나도 분명히
털고 가야 될 게 있겠구나. 아, 나도 이 하나님의 심판장에서 처음엔 내가 그냥 원고라고 생각했어요. 난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인생의 피해자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전부 이 인간 저 인간 저놈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논쟁하다는 이 표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의 개인 변호사이신 성령 하나님,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나의 개인 변호사,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편들어 주세요. 하나님, 한결이가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얘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얘가 아직도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좀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속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대변자로 딱 서 계시는데 비켜봐. 내가 얘기할게.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미쳐버리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말을 막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 분이 내 손으로 풀려야 되고 주님 가만히 있어요. 내가 저 녀석 반드시 얼굴 한 대 후려치고 나가지고 내가 깜빡하면 뭐 할 테니까 주님 기다리세요.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분에 차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쟤와 내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이 분노와 원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분노와 원망으로 시작한 기도가 결국 나의 변화로 와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께 심판 그 앞에서 아, 나도 가해자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죄의 지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기도 가운데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기도의 핵심적인 자세.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금향로의 기도의 첫 번째 향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쁜 놈들이 빨리빨리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랍니다. 나쁜 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 나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내가 있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정말 크리티컬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여기 비판하고 저러 비판하고 이놈이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저 목사 나쁜 놈, 저 교회 나쁜 교회 막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20몇 년 세월 지나고서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열정이라도 있었지. 저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부족하고 못났고 막 질투심 많고 게으르고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아, 정말 교만했구나. 아직도 그걸 떨쳐내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자기 마음속에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제가 문제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아니요. 당신 죄송해요. 당신 자녀가 문제예요. 자꾸만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사실 믿음 생활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가 성령 못 만난 건 목사님이 설교 못해서라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 못 만난 거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잖아요. 거기서부터 풀어가듯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남을 심판해달라는 기도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기도,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빚어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과 간구를 담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날, 그 좋은 날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남에서 자신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곳, 다른 방향에서 자꾸만 나를 향한 그 속으로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신기하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의 밭,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순결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